자, 일곱에 관하여.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일곱 부활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 성경에서 계시된 이 일곱과 연관된 진리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일곱 체계도 했죠, 또 일곱 침례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곱 부활을 할 차례입니다. 거기 교환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현저한 차이가 뭐냐?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부활이죠, 그렇죠? 예.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윤회, 그렇죠? 윤회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 윤회는 진리도 아니에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다가 죽고 나서 벌레로 태어날지, 그렇죠? 개로 태어날지, 고동이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죠? 예. 부활은 윤회가 아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위 지성인들이 무슨 부활과 윤회나 큰 차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그냥 딱 우리가 치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부활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은 다른 이 땅의 어떤 그런 종교 창시자들 또 성인들하고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스스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한다고 말씀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한두 가지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7가지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7부활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각 부활이 무엇인지에 관해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 이거죠. 이 중에서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거기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면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위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던 믿음,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15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데 우린 부활하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7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잘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라 이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왜 나오냐 이거예요. 못하러 일요일날 남들처럼 놀지 못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바로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하죠. 이따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당연하죠. 또 그 진리를 확신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우리 신약 성도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진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거죠.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소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소위 세상 학문이나 철학에 취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안 믿죠. 그냥 어떤 전설, 신화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먼저 1번. 예수님께서는 자,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자, 그분의 뭐가 살아나셨다고요? 몸이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물리적인 몸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인 부활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기록에 따르면 무덤에 안치되어 있어야 될 예수님의 몸이 없더라 이거죠.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덤에 안 계신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현대 지성인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짐짓 여기는데 실제로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신학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들, 교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다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분의 몸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천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각종 언론들이 온갖 소식들과 정보들을 그렇게 보도했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누가 보도했냐? 천사들이 보도했다는 거죠. 자, 그 뉴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딱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거 긴급 속보 아니겠어요? 막 온갖 언론 매체들이 시끄럽지 않겠어요? 아니, 무덤에 없다고! 이거죠. 무덤 근처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이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려져 나갔다고!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들이 막 그거 막 특종이라고 하면서 찍지 않겠어요? 그쵸?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럼 어쨌든 이런 놀라운 기적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보도한 거죠. 선포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점이죠. 자, 2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바로 무슨 몸이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다 이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을 때 이전과 같은 몸 상태로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전의 몸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양의 육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현재 평범하고 물리적인 어떤 우리 육체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차원이 다른 그런 초자연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한 것이며 이런 몸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과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점이죠.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몸을 입은 상태로는 하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는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었는데 하늘로 가셨더라 이거죠. 왜 가능하겠어요? 그분의 몸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점이죠. 하늘에 속한 몸이니까 그분은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란 얘기죠. 반면에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하늘에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땅의 흙에 속한 거니까. 그렇죠? 자, 바로 2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는 자, 뭐가 없었다? 피가 없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만 있었던 거예요? 오직 살과 뼈만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24장 39절 교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믿질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이거죠.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을 때 소위 동양의 그런 토속신앙은 뭐예요? 귀신을 믿잖아요. 아, 이거 유령이다 이거죠. 유령. 분명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냐? 유령이다 이거죠. 근데 귀신이나 유령을 보통 얘기할 때 뭡니까? 어떤 물리적인 살과 뼈가 없죠. 형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져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유령인지를. 유령이었으면 만약에 그 동양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었으면 만질 수 있어 없어요? 만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분명히 만졌다 이거죠. 살도 있더라 이거죠. 뼈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언급 안 하세요? 피를 언급 안 하세요. 왜요? 피는 이미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은 피가 있다 없다? 피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의 상태로는 하늘에 적합하지가 않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은 지상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피가 없는 그러한 몸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고린도서 15장 표지에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 39절 한번 보세요. 거기 39절 보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잘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유형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한번 빗대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의 인간들과 똑같은 타고난 몸을 먼저 입고 있죠.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자동적으로 입는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인 거죠. 그렇죠? 자, 타고난 몸이 먼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타고난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이제 영적인 몸을 입을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어떤 순서와 똑같냐? 자,
첫사람 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그분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거예요? 이 구원받기 전에부터 입고 있었던 타고난 몸에 비교해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이제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거란 얘기죠. 그 영적인 몸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몸이란 얘기죠. 예.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죠. 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있게 된 초자연적인 몸, 바로 그것이 영적인 몸이란 얘기죠. 그게.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가 계신다 이거죠. 왜냐? 바로 그게 하늘에 속한 몸이니까 그런 거죠. 자, 언젠가 바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 그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자 그분의 모처럼요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고 계신 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을 하셔야 어떤 거예요?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그분과 같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떤 거예요? 그분처럼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가 볼게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함께 자 뭐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 장사,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죠. 거기 고린도서 15장 3, 4절 밑줄 친 거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어떻게 됐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어떻게 됐다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는 이걸 전해야 돼요. 순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니 방언이니 기복시장이니 있다고 소리하면 그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허용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이 복음만 이 시대에는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괄호 2번.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뭐도 없는 거예요. 복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면.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거기에 8절 나오죠. 나의 뭐라 그래요? 복음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거죠.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나의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얘기했다 이거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자, 괄호 1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 12, 13절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괄호 3번.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잠깐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의롭게 됨이 선포됐다고 나와요. 의롭게 됨.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 여기에 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가 선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잖아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가 있음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냐면, 자, 인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분명 죄 때문이지만 그건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다면 그분은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인간들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뭡니까? 죽음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자기 죄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의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망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괄호 3번을 보면, 그래서 우리 죄들 가운데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멸망한 거죠. 그 사람도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한평생 인생을 자기 좋은 거 하나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가 죽었는데 끝이래요. 비참하죠. 그래서 괄호 4번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다, 우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산다 이거죠. 먹고 마시자. 진탕 먹고 진탕 놀고 그냥 살다 이렇게 죽자 이거죠. 그게 더 나은 거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살 텐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잖아요. 어차피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생이 끝 아니에요. 이생이 끝. 그럼 이생이 끝이면 남들처럼 그냥 노세 하고 그냥 잘 먹고 자기도 좀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네? 이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놀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게 더 낫다 이거죠. 괄호 6번.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가 헛된 것이다 이거죠. 괄호 7번. 이와 같이 부활이 없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점이에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약의 복음서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으로 이미 다 언급해 놓으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자, 시편에서 예언을 했다 이거죠. 그 예언이 어때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점이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25절 보세요.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이제 메시아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안에 속에 안식하리니. 27절 잘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의아한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자기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혼을 지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얼핏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29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가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 지옥에 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것은 그 자신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실제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다윗의 시신은 무덤에 있어 없어요? 무덤에 있죠. 그가 뭘 썩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자, 누구를 일으키신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뭐에 관하여 말했다고요? 부활에 관하여 말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한다. 이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지자로서 자기의 후손 중에 일어나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거구나. 이걸 지금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냥 거기 사시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맨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숨이 딱 넘어가기 전에 딱 고쳐주면 될 텐데 지체를 하셔가지고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죽으면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만 살아날 줄 알지 그 전에 부활한다는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차마 원망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심 어떤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요. 막 울고 막. 여러분 여자가 막 그렇게 막 한탄하고 울어봐요. 보통 인간이면 미치죠. 우리 주님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네가 이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 무덤에 돌을 치우라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죠. 그분의 딱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그걸 보면 뭐예요? 야, 이거 말 같지 않은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그러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게 하신다 이거죠. 바로 그분이 말씀한 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모두 살아나는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이, 그거 못 믿겠는데요? 아,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네. 괄호 3번 보십시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우리 잘 알죠?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여인들, 제자들 다 증인들이죠? 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36절부터 53절을 보면 분명히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 베드로, 마리아, 클레오파, 도마, 11제자들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 특히 도마는 어떤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아, 내가 직접 예수님 만져보고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안 믿어. 니들이 백날 떠들어봐. 예수님이 나타났죠. 도마야, 넣어봐, 만져봐. 도마는 태세 전환도 즉각 빨라요. 아, 주님 나의 아주 아버지 왕이요 이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오늘날 이 뻔뻔한 인간들은 진리를 알려줘도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보다 도마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도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예. 예수님 바로 그런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는 후에 스테판이 순교할 때도 자신을 보이셨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테판도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 이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많은 무오한 증거들이 있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죠.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했었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무오한 증거들. 무오가 뭐냐? 오류가 없는 증거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변개된 성서들,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그냥 많은 증거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요? 여러분 증거들이 했을 때 모두 옳은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거짓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시신을 발견했다는 유해를 발견했다는 또 이따오 소리 한다고요. 그거를 증거랍시고 내세워요. 자, 그것도 증거라 붙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거짓 증거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증거라는 표현이 옳은 게 아니에요. 무오한 증거, 즉 오류가 없는 증거, 이 표현이 정확한 거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괄호 6번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뭐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까지 줄곧 제자들과 더불어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했잖아요. 사도의 자리가 비우니까 제비뽑기로 사도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사도는 주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였다는 거죠. 괄호 7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표현 잘 보세요. 뭐로부터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달라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지 않은 자들 다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백보자 심판은 누구나 다 심판받기에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뭐예요? 그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 첫 번째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특히 예수님이 왜 첫 번째 분이시냐?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첫 번째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괄호 8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기 때문에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 실제로 죽었지만 실제로 어때서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어떤 거예요? 실제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과 일치되는 거죠. 그래야. 이 일에 우리 자신이 증인들이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은 아버지의 능력, 그다음 요한복음 2장 19절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 했어요? 성전 헐면 3일 만에 내가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분 자신의 몸을 일으킨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는 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근거인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주께서 이런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 늘 찬양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부활하겠습니다.